예,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루 1,000명이 넘어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 하는 그런 방역 당국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안주영 성도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파가 오늘 아침도 보니까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부산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고비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편 78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확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어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불신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왜 믿지 못할까? 그러면은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하거나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선뜻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서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확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참 건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건전한 믿음, 그렇게 우리를 참 이성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 무슨 도깨비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산신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동화 같은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를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또 너무 이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 젊은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 후배 부부들도 목사님들도 자녀를 갖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 계획이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가 경제 사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이해가 가요. 충분히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아니죠, 아기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저도 우리 빈이 가졌을 때 그때 막 그 기형아 검사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야 되나 막 그러는데 사실 뭐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받아야 되나, 근데 돈이 그때 당시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믿음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뭐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만,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사실은요. 또 거기에다가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교육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자식한테 좀 넉넉하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 자신의 어떤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들도 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죠. 또 부모가 자기가 넉넉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유년 기억들도 떠오르고 하면은 선뜻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또 제 후배 목회자들은 아주 정의로워가지고요, 지금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낳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뭐 성별이나 아니면 빈부의 격차나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조심스러워요. 뭐 남의 뭐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거는 그 부부의 결정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우리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기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저도 뭐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했죠. 그래서 빌라 지하 세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았는데 잘 해줄 수가 없는데 마침 국가의 혜택도 받게 되었고요. 또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세상 그렇게 경쟁하면 살 필요 없다.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아기가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거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을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세상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뭐 실업이나 취업이나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저 역시도 제 세대의 어려운 그런 현장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그 증거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 아니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현재보다 더 어려운 과거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반듯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사람으로 잘 키워주시지 않았냐? 그게 환경 영향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신앙 고백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건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학업도 쉽진 않죠. 뭐 요즘은 뭐 박사를 달고 따고 와도 한국에서 뭐 강의 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죠. 뭐 박사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뭐 수천만 원, 수억 들여갖고 공부하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뭐 한 달에 고작 뭐 3, 40만 원씩 받으면서 뭐 보따리 장사, 강사 하러 다닌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인간 관계 때문에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실 어느 누구나 다 고비와 장애 또 문제를 안고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결핍도 아니고 또 때로는 넉넉한 풍족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봉사의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 교단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 교단 뭐 연합 성가대 지휘자쯤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은혜로운 가르침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성가대를 통해서 부르게 하는 그런 노래 중에 특히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계속해서 지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과 그 도움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억들을 자손들에게도 잘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 시대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잘못들 있죠. 죄악들, 불신과 완고함, 반역의 그런 역사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신학과 저의 신앙에 이렇게 되도록 큰 도움을 준 지필가, 글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제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영성가이면서 또 아동 문학가이고 또 수필을 쓰시기도 하고 또 많은 책들을 번역하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분의 저작들을 같이 나눠서 읽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하나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의 모든 것을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데 뭐냐, 되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내가 살아왔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이걸 조금 거창하게 말한다면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원시 상태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겨우 열매나 따먹고 이렇게 짐승이나 사냥해서 먹고 하던 그런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가축을 키우고 그 가축대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후에는 도시라는 것을 건설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문명을 건설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이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요, 개인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역사에는 인류를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게 하는, 진보하게 하는, 또 성숙하게 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우리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개입하고 응원하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거나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역사 안에 담겨 있고, 그 힘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보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삽이 이 시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와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가 사회고 사회가 종교입니다.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인 것이죠. 신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칩니다. 수백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또 정말 성대한 그런 종교 행사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경멸하시고 또 아주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 그 재물이 어떻게 모은 거냐? 자기의 이웃을 착취하고 또 자기의 이웃이 가진 것을 고리대금이나 이런 걸로 빼앗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물을 축적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아주 역겹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실은 신앙과 또 생활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생활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죠.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둘째도 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내가 이웃에게 나 역시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아라 라고. 즉 반역하고 고집만 부리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식으로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고 이 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게 뭘까요? 반역. 하나님께 등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등지는 것. 그것이 반역이죠. 그게 뭐냐? 성서에서 말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서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탐욕의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아주 길고 지루한 지난한 그런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첫 번째 죄 탐욕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던 거죠. 또 그 다음에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몰록신, 곰, 밀곰신, 하는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다 뭐냐면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데 끊임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제사장들이랑 투쟁을 벌이고 있고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온다는 것이죠. 성서는 사실은 그런 역사입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을 쥐어짜고 착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사랑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것이죠. 고집만 부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처음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성도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 욕심, 자기 아집, 자기 고집,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마치 자의반 타의반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 뭐냐? 우리가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가시덤불 또 돌짝밭, 그 믿음을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곧 흔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이익과 염려, 어떤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신학교에 오면 가서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분들은 신학교 가면 그냥 맨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다가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도구들도 우리가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잘 해석할 것인가 그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 그렇게 지성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목회 현장에만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거에만 매몰된다라는 거죠. 예? 지성적인 그런 도구들은 하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왜냐? 교회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야만 그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의 그 인간관계와 그 권력들, 그것과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다 배운 것 버리는 거죠.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것.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이죠. 신학 배우려고 사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교단에
돈 내고 부담금 내고 하면 그걸로 신학교도 지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만이 진리이다, 정의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버려서 겸손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쉽습니까? 네, 쉽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채우면서 사는 삶,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어떤 이기적인 삶, 고집스러운 삶, 시시각각 임기응변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처세하는 것,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기 자신, 또 인간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세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 처세수를 칭찬하는 그런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되고, 또 그 가르침을 후대에 계승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크고 작은 인류의 역사, 또 개인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또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그 문명이라는 선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이성적 성, 또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한 과학 기술, 이런 것들 사실 이 모든 거 우리가 했다고 여기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다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나마라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발걸음마다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또 그런 확신에 흔들림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세대를 살고 또 후대에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성읍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